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좀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의 실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저한테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야고보서가 참 어렵다, 이야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왕왕 해요.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피상적인 이야기,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교정하고 고치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이 쓰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야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니까는 얼마든지 세상에 나가서 훈련 받아가지고 말을 이렇게 조심히 하고 실수하지 않으면서 참 건실하고 건전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럴 것 같으면 교회에 왜 와요? 세상에 가서 훈련 받으면 되죠. 저 산속 같은 데 가서 훈련 잘 받아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어떤 면에서요? 언어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야고보가 3장 1절에서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자신을 뭐라고 한다고요? 선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1절 끝에 보니까 더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제가 목사예요.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목사가 더 많은 심판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목사가 많이 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맥상통하는 것을 이해가 돼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자신이 선생이래. 근데 심판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선생은 이거예요.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교사로 나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글씨를 잘 쓴다는 이유 때문에 주일학교 그 당시 학생들이 많았는데 저 뒤에 서기부 책상을 하나 해놓고는 저보고 서기를 보래요. 고등학교 몇 학년 때라고요? 2학년 때. 근데 그 당시에 중학교 3학년이 주일학교 교사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들끼리도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됐는데 선생님 그렇게 불렀어요. 애들은 더더욱 선생님 그렇게 부르죠. 저한테도 교회 처음 나갔는데 장선생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왜요? 집회하는데 제가 가르치진 않지만은 어느 한 부분을 맡아가지고 봉사를 하니까 선생이다. 옛날엔 선생 소리를 많이 했었어요. 맞죠? 근데 지금은 거의 그런 말을 안 써요. 그 이야기는 거예요. 다시 교회에서 집회할 때 교사로 나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선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당시에 가르치려고 하는 교사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유대 사회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 두 인물이 있어요. 첫째는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 아버지가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선생. 그래서 아버지와 선생을 대단히 존경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권위주의 시대가 끝나고 그래가지고는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심지어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여기서 장로는 우리 이렇게 서장로님 같은 장로님도 이야기하지만은 목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을 칠이 장로라고 하고 목사를 강도 장로라고 해요. 도를 강의하는 장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성도들아 그 얘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과 가르치는 자들. 그러다 보니까는 존경받을 수 있는 코스, 그런 길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냐고 막 나서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선생은 다시 이야기합니다만은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의 말을 받아가지고 각 교회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를 선생이라 한단 말이에요. 목사가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가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생이 저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저를 보셔야 돼요. 많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을 때 옛날에는 다들 뭐라고 말했느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 사회겠죠. 그 다음에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또 그 교회 지도자가 영향력이 있어서
목사들을 많이 배출했다. 그러면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다. 라고 알게 모르게 인정을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정이 있어요. 가르치는 자들의 실수로 인해서 놓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따라서 봅시다. 뭐라고 했어요, 제가? 시작. 가르치는 자들의 실수로 인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잘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신학교가 많고 거기서 배출되는 목사가 많으면 좋지 않냐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후죽순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 되어가지고 생기는 그 파급 효과, 역기능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소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회가 참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없어야 돼요. 첫째는 종교 단체들이 많은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다. 종교 단체가 많으면은 그만큼 부동산 이런 건물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유지하고 보수하고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하늘의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사람 듣기 좋은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돈이 많아져야 되니까 기복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말의 실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호주머니에 관심을 갖고 성도들의 본능에 충실하고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처럼 설교할 가능성이 많다. 그것을 말의 실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기 영합하고 성경에는 전혀 그런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수도 없이 많이 있겠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 번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달이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회개하라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막 이런 이야기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막 이런 이야기 먼저 든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든 자가 먼저 되고 심는 대로 거둔다 소리를 갈라디아서도 나오는데 그 말씀을 갖다가 헌금에 적용하고 11조 하면 복 받는다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11조 했어요. 창세기 14장에 그러죠? 어제도 한 30명 모여서 성경 공부를 제가 가르쳤는데 담임 목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11조 이야기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누가 11조면 복 받는다고 했냐고. 기복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죠.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커지는 것이 소위 말해서 성장하는 것이 소위 부흥하는 것이 목사들에게는 큰 이슈거든요. 그것을 말의 실수다. 그래서 심판이 크다 안 크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목사가 사도를 뺀 목사는요 말의 실수가 없을 수 없어요. 의도적이지는 않지만은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단순한 말의 실수만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히는 그런 말만이 아니라 그런 정도의 말 가지고 심판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고이야기에서 벗어나서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치게 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 꼴이 되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할 수도 없거니와 지옥과 천당은 하나님이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증인으로서 증언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에 속박되면서 육체의 굴욕에 사로잡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맹인으로 인도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꾸역꾸역 따라가는 거예요.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주부로서 목사 일을 감당합니다 하면 목사인 거예요. 맞죠? 나는 목사가 아니라 가장입니다. 집안에. 그 회사에서는 어떤 과장이고 부장이고 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으로서 부장으로서 가장으로서 목사 일을 감당하면 그게 목사인 거예요. 그런 얘기 제가 해드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저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냐?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목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갑작스럽게 제가 병이 들었어요. 또는 어떤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또는 비록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말이 어눌어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갖고 여러분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목사 일을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죠. 그 얘기는 거예요. 근데 한번 목사가 되면은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목사예요, 그냥.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들을 사람이 없어요. 안 들어줘요. 그럼 목사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때는 목사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그냥 아무나 장로가 돼서는 안 돼요. 아무나 무슨 직분을 맡겨주면 안 돼요.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적임자가 직임을 맡아야 돼요. 내가 적임자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잘 판단해서 아니다 싶으면 구원과는 상관없으니까. 아멘이죠? 스스로 내려놓는 그런 용기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왜? 나 하나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이 교회에 미칠 피해, 손해, 악영향 이런 것들이 클 수 있다는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돼. 그것도 배나 더. 이것은요, 여러분들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란 사실에 대하여 받아들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이죠? 교회의 선생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선생이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에 일어나셔서 한 서너 시간
지났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말한 내용들을 한번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한 사람만 있어도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게 선생이에요. 잘 가르쳐야 돼요. 누구를 먼저 가르쳐야 되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 먼저 가르치자. 네, 저를 보시고요. 다시 한번. 누구를 먼저 가르치자고요? 아내들은 가정에 있으면서 남편 오면은 내가 이걸 말해야지. 가르치려고 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돌아오면은 내가 이건 말해야지. 가르치려고 해요. 가르칠 것만 생각해요. 가정에서뿐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 좀 오래 다닌 사람이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목사를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해야 돼. 교회 봉사는 이렇게 하고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요?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있어지죠? 그때 진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여기저기서 귀동냥 해서 들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한다면 그 사람은 말의 실수다, 아니다. 실수인 거예요. 비록 그 사람한테 유익하다 할지라도 그 말의 실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실수는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의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지금 세상 살아가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벗어난 소리를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욕망이나 욕구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나 경향성에 도움이 되겠어요? 성경에 부합되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전자의 후자의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해를 못 하시나요? 하시죠? 어떤 거예요? 전자예요. 근데 사람들끼리는 좋아요. 근데 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실수다, 아니다. 와, 그거예요.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아니야, 이런 이야기 해주면 저 사람은 싫어할 거야. 병원에 가서 목사가 기도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저 사람은 좋아할 거야. 근데 성경은 그런 기도가 없어. 이런 기도야. 이런 기도하면 저 사람은 싫어할 거야. 그러니까는 사람이 좋아하는 기도를 해줘야지. 요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무슨 실수다? 말의 실수다. 사업장에 갔어요. 근데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인도하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막 그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그 사람은 좋겠어요? 싫겠어요? 좋겠죠.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 좋은 소리 해주는 것들 전부 다 뭐라고요? 말의 실수예요. 제가 10월 8일 날 모 교회에, 여러분도 그런 용어를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유임국장이 돼서 사회도 보고 가서 유임기도도 해줘야 되고 막 그래요. 근데 뭐 엄청난 대형교회 목사가 와서 설교한대. 내 기도는 제가 2번이나 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주관에 서는 거예요. 무슨 기도할 것 같아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써가지고 와서 기도해요. 제가 요즘 들어서 뭐 자주는 아닙니다만 가끔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우리 노예 이 교회 유튜브 들어가 보고 저 교회 유튜브 들어가서 이렇게 설교를 들어봐요. 예배 시황도 보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다 써가지고 와서 읽어. 기도를 읽어, 그냥 읽어. 그냥 뻔히 다 보이고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유튜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써가지고 와서 읽어. 여러분들 사람 의식하지 마요. 받아들일 수 있겠죠?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가르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세요. 성경을 이야기하세요. 지금 야고보는 성경을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왜곡시켜서 말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말만 하고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행함이 없는 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2장 17절, 26절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로는 누가 말을 못하겠어요? 다 잘합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제자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조심하라, 유혹이다 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말에 복종하는 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내 제자가 아닌 예수의 제자, 교회 지도자가 되면요 금방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각색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삐뚤어가지고 뒤틀려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따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 말을 듣는 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유혹들 떨쳐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대로 증거하면 인기가 없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의 마음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가르침은 대단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두 가지를 터치하죠. 첫째, 욕망이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해결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소원이 성취된다. 전부 다 그런 말씀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은 항상 인기가 짱이죠.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계속해서 업로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독자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 제 손을 보셔야 돼요. 새로운 것들. 근데 항상 밋밋해요. 아니면은 오히려 그냥 심심해요. 아니면은 더 자극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유튜브를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자극적. 말씀도 똑같아요. 욕망을 건드리고 호소하고 욕망의 두 번째는 더 자극적이에요. 더 자극적으로. 이게 말의 실수인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라는, 비전이라는, 발전이라는, 부흥이라는 잘 될 것입니다라고 평강하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 선만 딱 넘어가기만 하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극을 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런 방식을 취했어요. 그러나 참 선지자는 뭐냐?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고 냅다 때리고 죽이는 한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곤욕을 당해요. 모든 참 선지자들은 전부 그랬어요. 그것이 말의 실수예요. 사람들을 자극하고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말의 실수예요. 성경에서 후전한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의 실수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실수했다. 반드시 너는 심판받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당과 지옥의 심판도 있겠지만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욕망을 충족시키고 자극해 주시는 그런 선생들을 사람들은 막 찾아요. 그래서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나는 선생이다. 그런데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증인이 되자. 더 크게 합시다. 무엇이 되지 말고 무엇이 되자? 예. 교회의 선생은 저를 보셔야 돼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가리키는 자예요. 르자하고 리자 차이지만 어마어마한 차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입으로 해보셔야 돼요. 여쭤보겠습니다. 교회의 선생은 가르치는 자다, 가리키는 자다. 누구를 가리키는 자다? 예수님. 여보세요. 저 보지 마세요. 내가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을 보세요. 마치 교회 표지판을 딱 보더니 교회 표지판이 가리키는 것이 뭐예요? 저기 하누리교회 150m 가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와야죠. 가리키는 것을 봐야죠.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손가락처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쓰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집중했어요, 안 했어요? 나 보지 마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 주목하면 안 돼요. 나는 쇠합니다. 나는 쇠해야 됩니다. 나는 망해야 됩니다. 저분만이 흥해야 됩니다. 이게 가리키는 자예요. 이게 증언하는 자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삼지 않았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선생된 자들의 멋진 자세입니다. 이제 건너뛰어서 말에 대한 영향력, 그 파괴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거든요. 3절부터 8절까지 나와요. 네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말들의 입에,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동물 말.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린다. 왜? 달리는 말을 제어하기 위하여 뭘 먹인다? 재갈 물린다. 4절 보겠습니다. 배에 보면은 작은 키가 있죠. 사공의 뜻대로, 근데 그 조그마한 키가 사공의 뜻대로 움직이죠. 운행하고 있죠. 똑같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보라, 조그마한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느냐. 그 다음에 8절, 3절과 4절과 5절은 예고, 실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혀가 바로 그렇다.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않은 아끼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이 작은 새치의 혀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실 이 혀라는 것은, 입이라는 것은 말이 나오는 도구에 불과하고 통로에 불과하지 그 근원은 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 입에서 이 혀가 제 마음이 막 즐거우면 노래가 나와요. 근데 와 짜증이 나고 너무 막 화가 나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욕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도구, 이 통로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지 실질적인 근원은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말을 실수하면 이러잖아요. 이렇게 때리는데 여기 때리면 되는 것이다. 마음을 때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맞죠? 예. 권사님 추우신가 봐. 저 하나 꺼드려. 대신 내가 옳지. 예. 감 잡았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추우면은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요것은 통로고 하나의 도구고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전부 무엇이다? 마음이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5쪽에 나와요. 얼른 펴보세요.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재밌어요.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니까. 철학을 공부하면 인생이 무엇이냐 뭐 이렇게 하면 불가지론이라 그래요. 알 수 없다 그래요. 철학은 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냐? 정확하게 답을 줘요. 정확하게. 15장 펴셨죠? 예. 조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장 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선생이다 그 뜻이에요. 가르치려고 해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여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습니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냐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3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유대 사회에서 선생이었어요. 선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친 대로 나름대로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들을 선생이라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고요?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 대한민국 교회들도 영광 그런 얘기 해야 안 해요? 하죠. 영광.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이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했던 장로들의 유전 그 전통까지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존재들이 이들이요. 근데 이들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 유전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안식일 날 일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어떻게 만드냐면 무화과 바싹 말른 3개 이상 들고 가면 일한 것으로.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이고 유전이에요. 그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거기다 대고 세책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입에서 침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러면 침을 땅에다가 흙에다가 뱉으면 밭을 기경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어디다 뱉어야 되냐? 바위에다가 뱉어요.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근데 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냐, 여기서부터 어깨까지냐, 이런 것들 다 제정을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 보니까는 손을 분명히 안 씻고 먹었던 것은 사실은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는 예수님 제자들을 안 씻고 먹은 것을 향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라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말의 실수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말한 것이 말의 실수예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누구 말이 더 맞아요? 해봐요, 자꾸. 그렇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이 맞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인기가 있고 좋겠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냐? 야, 이놈들아,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너희들의 유전으로, 너희들의 습관으로. 그냥 한국 교회도 그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 어제도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있는 데서 그 얘기했어요. 이거 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맥주감사주일. 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성경이 없다? 없어요, 진짜. 이것들이 전부 사람들의 전통이에요. 근데 그가 안 했다면 사람들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잖아요. 제가 어제 그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 교회에 부목사 나갑시다. 근데 여기 와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인데 여러분들 그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담임 목사님이 저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겠죠? 그런 거예요. 언젠가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부목사 할 때 청년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여보, 애들 왔는데 그냥 말 수 있어? 포도라도 좀 사서 먹여. 그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좀 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축도로 올라와가지고 내가 설교했던 성경을 설교한 것은 말도 안 꺼내놓고 포도 사 먹였다고 엄청나게 저를 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소가 주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줘야 된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자꾸 매 주일마다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잡아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 한 번만 더 그런 얘기하고 또 그런 짓을 또 계속 하면 너 잡아먹을 거야? 그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벌컥 뒤집어져 버렸잖아. 그게 성경이 어디 나오냐고요. 참 진짜. 자, 쓸데없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적한 이런 모든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의식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 보세요. 6절 보세요. 다 안 읽을 거예요. 6절 보세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나오죠?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맞죠? 그런 거예요. 주일날 포도 사 먹인 것이 사람의 전통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등의 장애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밖에 없는 진설병을 배가 고프다는 이유 때문에 다윗을 주어요, 안 주어요? 주어요. 사랑이 먼저지.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냥 두라. 그들은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스스로 선생된 자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전부 사람의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9절에 나와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입술로는 공경해요. 하나님의 영광 찾고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들 마음이 문드러졌다 이 말이에요.
저를 보셔야 돼요. 이게 문드러져 있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말의 실수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생명이 나오고 복음이 나오고 십자가가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죠. 7절 계속 올라갑니다. 의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그들의 입과 혀는 문제가 아니고, 옳지 잡았어요. 여러분들 잘 잡으셨어요. 혀와 입술은 문제가 아니고, 그 말이에요. 뭐가 문제다? 마음이 문제다. 그러니까는 저를 보셔야 돼요. 엊그저께 큰 교회를 제가 가서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가니까 뭔 교회가 막 복잡해. 여기 저 산수 오거리 있는 산수교회 있죠. 복잡해. 뭐하냐. 그랬더니 증축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증축 진짜 골머리 아프다고. 그 말 끝에 제가 그랬어요. 증축? 개축? 정말로 힘들지. 아예 처음부터 신축을 해야지.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된다 안 된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으면 훈련과 교육으로 안 돼요. 겁박을 한다고? 두려움을 심어준다고요? 기복주의 축복 논리로 간다고요? 안 변해요. 뭐 하느냐?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떤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정말로 어려운 것이 인간이에요. 개축? 증축?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뭘 바꾸신다고요? 안 돼요. 뭐가 달라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문제예요. 무슨 문제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 향하여 있다. 다시 계속 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워졌다. 이제 여러분들 얼마든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 이제는 아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잡고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은 의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애야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지는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얼마든지 가르치는 자는 의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개연성이 지도하게 많아요. 그러나 가르치는 자는 그 말이에요.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고달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렵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봐봐요. 한 인물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가 간 인물이 없어요. 그럼 우리의 입술과 혀는 어떤가? 겉으로는 늘 좋은 말을 해야 안 해요. 입술로는 늘 존경한다라고 말을 해야 안 해요. 그러나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경하는 그런 자세가 여러분들 믿음으로는 돼 있지만은 그런 삶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멀어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를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오느냐?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저는 학교 다닐 때 교회가 조금 먼 곳에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늘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교회에 많이 몰려들었어요. 교회 생활도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면 밤늦게 아이들을, 친구들을, 후배들을 먼 거리까지 데려다주고 오고 그랬어요. 자전거 타고 가기도 하고. 그때 제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찬송가를 모르니까 제 입에서 무슨 노래가 나오냐, 저 푸른 초월 위에, 이런 노래를 부르고 유행가를 부르면 저보다 2년 후배고 저희 집사람 1년 선배였던, 지금 은퇴했겠다, 초등학교 선생, 교대 다니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피아노를 잘 쳤죠. 한 입에서, 한 셈에서, 그러니까 입에서 찬송가, 유행가가 나올 수가 없고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없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성난이가 그 얘기하더라고. 난 지금도 기억나요. 어디서 했는 걸, 장소까지 기억나. 제가 목사가 되고 성경을 보니까는 그때 이 말을 했구나. 여러분들 그 뜻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수가 있다가 한다면 가수들이 유행가 해야 안 해요? 대중가 발라드 불러요, 안 불러요? 랩 불러요, 안 불러요?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남진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왜 어디 정치적으로 나하고 달라서 안 좋아하지만은, 왜 저 푸른 초원이 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왜 그 노래를 왜 못하냐고요. 목사님들이 어디 여행 가면은 노래 좀 부르라 가면은 나도 모르게 거룩한 채 하기 위해서 찬송가 또는 복음성가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당돌하리만큼은 이런 대중가요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가 인기가 있느냐? 대중가요 부르는 사람이 훨씬 더 인기가 좋습니다. 끝내줍니다. 백만송이 이렇게 불러봐요. 사람들이 뿅 가버립니다. 근데 내가 그 배우려고 그래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듣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이죠? 예. 자, 성경 보세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성경 잘 보셔야 돼요.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 쓴물을 내냐?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 포도나무가 무화과 맺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냐?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는요,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누구만이? 이걸 잘 잡으셔야 돼요. 오늘 원래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잖아요. 근데 범죄함으로 흙의 형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잖아요. 아까 기도 시간에 대표기 지시하는데 그 얘기했잖아요. 처음 자리, 흙의 자리.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죄 짓고 난 뒤에 흙의 형상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그런 아담의 형상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럼 이제는 누구 형상으로 닮아졌어요? 바꿔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의 의무로 차별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렇지. 의무로 다 차별을 해요.
누구 형상으로 바꿔졌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 교회 안에서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없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입술과 혀 문제가 아니에요. 근원이 되는 마음의 문제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은혜, 십자가를 아는 것이 은혜죠. 이 은혜가 충만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맞죠? 자, 어려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무엇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우리 박전도사님이 살아가는 형편과 그 말하는 것이나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대하는 태도나 아주 좋은 모습이 없어. 외모로 봤을 때는 좋은 모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니, 저주받지 않으니까 말해봐봐요. 그냥 예를 들어서 말하니까 아주 형편없어. 근데 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면 그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은 저 안에 누가 찾아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형상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형상으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거칠게 타고난 사람들은요 안 바꿔져요. 바꿔지던가요? 안 바꿔지던가요? 안 바꿔져요. 정말로 안 바꿔져요. 제가 모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데 이래 그래갖고 제 아내가 문 밖에서 제 신음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차례가 누구냐? 제 아내예요.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안 나갔어요. 주사 맞는 거기서 서서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주사 맞는 모습을 못 보겠어. 안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데 세상에 징그러운 여자야. 아주 재수 없는 여자야. 가끔 내가 한번 이렇게 봤더니 초음파로 이렇게 주사바늘이 들어가는데 초음파기 때문에 더 크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길게. 근데 신음소리 하나도 안 나? 감정 따위가 하나도 안 나와. 사람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아주 강력한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약물을 넣었다면 아무리 그가 참을성이 강하다 할지라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다 차이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그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졌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했다 간다면 일부러 표출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맞다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너희 안에 성령님도 거하신다면 찬송과 축복이 나오겠느냐? 아니면은 그 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함부로 저주를 말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 쓴물 같이 낼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낼 수 있다 없다.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잡았죠, 지금? 그러면 우리의 안에 하나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성령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만 나와야 되겠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게 찬송이 나온다, 축복이 나온다라는 것은 말의 실수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흙의 형상, 아담 형상 그대로 갖고 있어. 그를 향해서도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는 그대로 선포했죠. 사람들에게는, 그 국민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진짜 지옥적인 소리를 들었죠.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의 실수예요? 아니에요? 옳지,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잡혀가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축복 같아요? 저주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의 실수가 없는 것이다. 받아들일 수 있죠?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었죠. 맞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저주할 자다! 라고 한다면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한 것이지만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저주할 자라고 말했는데 성령을 받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저주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다라고 말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와, 예레미야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하냐? 와, 이건 진짜 진리다. 이야, 끌려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을 보고도 이렇게 달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외모로 함부로 판단해가지고 말에 실수가 나오지 아니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교회 안 나오니까 구원 못 받았을 것이다.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요. 뭐 했으니까, 뭐 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요.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다리가 안 좋은 모습으로 슬리퍼 신고 어디 가니까는 저 앞집에 있는 사람이, 그 택시 기사가 그 얘기를 거예요. 목사님 기도 안 해서 그렇다라고. 오늘은 제 아내가 순창 간다니까 무슨 순창까지 왜 가요? 그러더라고. 우리 권사님 모시러 간다고. 아이고, 기름값도 안 나오겠네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한 주에 나오실 때마다 100억씩 헌금하는데요. 내가 이래서 그때 막 웃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다른 얘기입니다만 숫자를 얘기할 때는 함부로 얘기하지 마요. 그분이 그래요. 정읍 사람이 광주에 치과를 온대. 왜 오냐? 전주 가도 되는데. 그랬더니 전주는 조그만하고 광주는 크다고. 그래서 내가 왜 전주가 조그만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전주의 인구가 20만 밖에 안 된대. 그래가지고 익산, 군산 어디 합해가지고 광역시를 만들려고 했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일단 옆에 사람이 20만이야. 60만이지. 그래서 내가 3만 더 해줬어. 맞아요, 60만이에요. 수치를 이야기할 때는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잘 알고 얘기해야 돼요. 엉뚱한 소리 했어요. 여러분들, 뭐만 하지 않으면 기도 안 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그냥 바로 11조 안 해서 그런다. 헌금 생활을 안 해서 그런다. 이런 말 하지 마요. 당신은 11조 생활 나름대로 잘하지. 근데 왜 지방 칸도 못 마련하냐? 그럼 당신이 당신이지 누구야?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아멘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외모로만 보면 참 그렇지만은 성령 받아서 저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있다가 한다면, 나도 시인하고 있다가 한다면 한 피마다 한 형제가 된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외모로 판단하면서 말에 실수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항상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잘 견지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의 실수, 인간이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한다든지,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말의 실수를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돼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외모로 나타나는 모습을 가지고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이 모습들은 결코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란 것까지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으로 반드시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사로잡는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깊이 알고 주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가만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들을 당겨주시고 채찍질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복된 길이라고, 바른 길이라고 주님 계속해서 격려까지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